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히 그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통치함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또 거룩함에 이르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오늘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합심 기도 제목으로 특별히 기도할 때 북한의 신앙의 자유와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를 감사와 찬양으로 돌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인치신 그분께서 거룩함으로 또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 믿고 오늘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오늘도 먼저 구하고 먼저 기도하며 먼저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움을 받을 때 이 귀한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로 통하여 실제적인 지체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귀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국 기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북한의 신앙의 자유와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대한민국에게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아버지 하나님 각 지역 각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들을 통하여, 우리 조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속히 그날 자유 평화 통일이 임하고 북한의 신앙의 자유와 복음화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앞당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아르헨티나에 아버지 저희들을 보내주셨고 거의 40년 동안 혹은 50년 동안 이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귀한 은혜 때문인 것을 오늘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한인교포사회, 교포청년들, 교포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넉넉히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 아버지 연로하셔서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연약해 보이지만 연약한 몸만큼 연약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진정한 주의 복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른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어른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생업을 위해, 또 우리와 함께하는 배우자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어려워하고 같이 아버지 하나님 짐을 지고 가기에 너무 연약한 우리들의 배우자들이 우리의 배우자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을 감당해내는 귀한 모습을 저희가 듣고,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우리의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귀한 저희들의 고백의 시간, 이 시간이 결단의 시간,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고요.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기도의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요셉의 가족을 향한 바로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바로의 명령대로 요셉이 이행했고 또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도 그대로 말하여서 야곱에게까지 자기 아버지께까지 가서 야곱에게 이 기쁜 소식, 이 구원의 소식, 큰 구원을 이루시는 생명을 건지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또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이 귀한 소식을 통해 이제 야곱이 큰 기쁨에 쌓여서 이제 돌아오는 처음에는 이제 어리둥절해서 그것을 들었는데도 알지 못하다가 눈으로 이제 애굽의 수레들이죠. 애굽의 이 귀인들을 데려오는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이 요셉이 이 그의 꿈대로 그의 왕의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그가 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 바로죠. 이 애굽의 왕이 바로인데 바로가 이 슬피 울며 형들과 그 동생과 상봉한 요셉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사정을 알게 되었을 때 이 귀한 상봉, 이 가족과 만나는 귀한 가족 상봉에 대하여 그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셉의 가족 상봉이 국가와 위정자들에게 기법이 되어졌다. 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6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 요셉의 동생이 왔다. 그래서 그렇게 울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그 상봉하는 귀한 모습이 있구나 라고 할 때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 국가적인 위정자들이 다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물론 요셉이 그동안 이 애굽에 이루어 놓은 여러 가지 업적들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귀한 이 7년의 흉년을 대처하는 귀한 지혜로움 때문이다. 뭐 이런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요셉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위정자들이 정치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요셉의 이런 가족 상봉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졌는지를 그들이 표현함으로써 이 국가가 이 요셉을 통하여 어떠한 이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관계입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요셉이 기뻐하는 일을 이 신하들도 기뻐하고요. 바로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기쁜 마음을 바로가 전한 이 왕의 명령이죠. 이 왕의 명령들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왕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이 가나안 땅, 지금 흉년이 앞으로도 5년이나 더 남아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고 애굽에서 기름진 땅, 고센 땅이죠. 무엇을 위한 기름진 땅입니까? 곡식을 농부의 농사가 아니라 이 목축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목축업으로서 양들과 그리고 가축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귀한 고센 땅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라고 이 친히 요셉에게 이 바로가 명령하고 있고요. 또 그 형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라 하달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이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이 형들에게 한 명령이죠. 처음에는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좋은 것을 주겠노라고 하는 바로의 이 명령은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명령도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발언은요, 이 명령 가운데 어떻게 명령을 이루어야 되는지, 지금까지 나귀를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 땅에 있는 왕의 수레를 가져다가 자녀들과 아내와 그리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 때 갈 때 필요한 이 모든 기구들, 모든 가축들, 모든 것들 다 아끼지 말고 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명령이 단순히 말만 하는 명령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들을 다 채워주고 있죠.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 가운데 이 바로의 명령들, 말한 명령대로 물품들을 받아서 야곱에게 드디어 형들이 돌아가게 되고요. 그 돌아가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21절에 나오는데 21절의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정말로 바로의 명령대로 바로가 명령하는 그 수레를 가지고 이 사람을 태우는 이 것을 가지고 이 바로의 명령대로 요셉이 그 길양식과 수레를 주었고요. 그리고 다 옷 한 벌씩을 줬고, 더 나가서는 베냐민에게는 거기에 5배, 또 은은 이 300을 주고 그것을 그와 같이 또 아버지에게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형들을 돌려보냈습니까? 예, 요셉이죠, 요셉.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아라. 이 표현은 이제 다투고 있는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다투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오히려 다투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다투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 이제 물론 이 형들이 10명 아닙니까? 10명의 형들이 서로 제각기이기 때문에 이런 다투는 일이 일어나고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지만, 다투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평강을 위해, 평화를 위해,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받기 위해 서로 다투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을 하기 위해 자신의 것들을 양보하는, 그리고 또 함께 수고하는 귀한 모습이 이어져야 될 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이 아버지에게 다가서 이제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애굽 땅의 총리가 됐다고. 근데 야곱이 믿지 않고 어리둥절합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야곱이 보낸 바로의 명령을 따라 야곱이 보낸 애굽의 수레를 보고 나서야 기운이 솟행하고 그리고 또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됐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야곱이 이 애굽에 가게 되고요. 애굽에서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너무나도 큰 은혜의 행동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와 신하들은 이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을 통해 이 국가적인 위기를 잘 이겨내고 또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의 모든 것들의 위기들을 이겨낸 것 아닙니까? 그 공로를 인정하고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5년이 남아 있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야곱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 이 선견자, 선지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 그랬습니까? 예,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그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의 왕인, 예, 그 왕이 그를 선지자라고 인정했고요. 이삭도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고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특별히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을 받는 귀한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텐데요. 이 특별히 애굽 왕과의 관계에서 그 야곱이 보여준 귀한 모습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 세상 나라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세상 나라와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만 맞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모두 왕들이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력과 통치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 권력과 통치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 그 받은 바, 위로부터 받은 바 그 권력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위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계심을 믿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오늘 이 발언은 이 요셉이 안 데려올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를 모셔올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도 그것에 발을 맞추어서 그 요셉의 생각이 바로 이 국가의 이 대표 왕인 바로의 마음과 같다. 아니면 그보다 더한 것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고센 땅을 물론 요셉이 줄 수도 있지만 이 바로가 줌으로써 그 영역이 바로 이 히브리인들 이 당시에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죠.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것이었음을 증명해내는 귀한 역사를 오늘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항상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다라고 무조건 대적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임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을 받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주는 큰 영향, 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굴복하는 귀한 모습, 또 함께 일을 이루는 귀한 역사는요,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져 왔고요. 그것을 통해 이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또 더 나아가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물론 이 선교의 일이 그 세상 나라와 이게 함께 할 때는 여러 가지 부조리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을 이루지만 또한 이 일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룰 수 있도록 이 국가적인 뒷받침도 또 평화의 일을 이루는 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세상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나라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바 권력을 갖고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하여 함께 협력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면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그 우위여야 하고요. 항상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우리의 우선순위로 둬야 되죠. 국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의 민족의 같은 동족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숨을 바쳐서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우선순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기 원하는 나라가 있다면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또 최우선의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시대와 지역을 따라 국가 위정자들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국가와의 관계, 우리의 민족적인 국가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나라를 위해, 그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고요. 또 우리가 평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국가를 위한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하고요. 구국 기도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뜻이, 복음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이 땅, 이 국가, 이 민족, 이 위정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세 가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요셉의 시대와 같이 오늘도 이 어려움의 시대 때에 오늘도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